뒤에 이제 저자인데 제자라고 썼네요. 저자, 그 다음에 기록 연대, 중심 단어 이렇게 돼 있고요. 맨 마지막 장을 보면 맨 마지막 장의 요한복음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장을 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 1장에서 두 칸이 남겨 있죠. 그리고 1절부터 18절까지 얘가 한 단락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 하면서 단락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아니까 한 단락이고 19절부터 또 28절까지가 한 단락이죠. 이렇게 해서 4장까지는 제가 해드렸고요. 그 다음 장 종이 여러분 교환을 보면 빈칸일 겁니다. 박스만 쳐 있죠. 그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에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절부터 지금 딴 거 보시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두 칸이 되어져 있는데 앞쪽이 됐든 뒤쪽이 됐든 여기에 여러분이 읽어가면서 중요할 것 같은 단어들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절부터 18절 읽었더니 보냄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 야, 중요한 것 같아. 여기서 써놓으시면 돼요. 쓰실 때 그냥 보냄이라고 쓰시면 안 되겠지요? 뭐라고 써야 될까요? 몇 절에 나왔는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절에. 1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한 3절쯤에 보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3 쓰고 보냄 이렇게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써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쭉 읽었더니 1절부터 18절까지 읽었더니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근데 보냄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 읽고 나서 여기 요 칸은 이 1절부터 18절까지의 문단에 주제를 쓰시면 돼요. 성경책에 파란 글씨로 써 있는 경우도 있고 안 써 있는 성경도 있는데 거기 있는 거 베끼시면 안 되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읽고 나서 1절부터 18절 내용이 이런 거 같아. 핵심이 이런 거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같아. 라고 하는 걸 정리하시면 되고 1절부터 18절까지 첫째 단락을 읽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 그 내용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1장에 단락이 하나, 둘, 셋, 넷, 5개지요. 대답들을 안 하세요. 1절, 18절, 19절, 28절, 29절, 34절, 35절, 42절, 43절, 51절 이렇게 5개잖아요. 그럼 이게 다 정리가 채워질 거 아니에요? 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1절에 1장에 칸이 두 칸이 있죠. 이렇게. 여기 두 칸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1장에서 중심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다가 1장 전체에 뭐 쓰면 될까요? 장애, 제목, 주제, 강조점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앞에 이렇게 칸이 또 있죠. 앞에 이거 왜 있게요? 나중에 묶으라는 거예요. 아 이거 다 있었는데 뭐 생소하게 이래. 그래서 1장하고 2장, 3장 하나 이렇게 있는데 1장부터 몇 장까지가 하나인 것 같아. 좋은 예를 들면 14장, 15장, 16장이 하나로 묶여요. 나중에 읽어보면. 지금 보시지 마시고 14장, 15장, 16장이 하나로 묶이는데 무슨 얘기로 묶이냐면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으로 이게 묶여져요. 이렇게 묶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안 될 거예요. 이런 이제 큰 틀이 있어요. 그래서 단락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으로, 장에서 시작해서 큰 틀로 그 요한복음 전체 흐름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의 근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줄기, 뭐 시내, 강 이렇게 가는 것처럼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런 훈련들을 하시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공부를 하느라고 제가 불러드리고 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고 스스로 하는 일을 왜 같이 하냐 하면 우리는 자기만의 그 편견,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못 보는 게 있어요. 안 보는 게 있고. 지금 우리 그 성경 통독하면서 같이 읽을 때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실지 모르지만 혼자 읽을 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알고 있다라고 자꾸 편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하면서 고쳐져 가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그룹을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룹 멤버들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할 테니까. 우리 아이들이 조금 일찍 왔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사람들은 이게 21장까지 이걸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고민인 거예요 사실. 하다가 중간에 오면
이 연결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어제 뭐 예배팀 회의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배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예배를 시작할 수 있고 집중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읽을 겁니다. 얘를 펴놓고 성경책 펴놓고 좀 바쁘실 거예요. 1페이지 펴놓고 또 중요한 건 뭘 펴놔야 되겠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는 따로 펴놔야 되겠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요한복음의 특징 있잖아요. 이거 절대로 안 불러드려요.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이다 이런 거 설명 안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이거 다 열심히 또 찍었구나 또 식시도 하는 거 잘해요 또. 요한복음 특징에다가 1장을 읽어서 1장에서 특징이 발견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1장에도 쓰지만 여기다가 써보면 되겠죠. 어떤 것들은 1장에서 시작되어진 논지, 1장에서 시작되어진 논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아까 장별로 하나로 이렇게 타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훈련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는 찾아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몇 장 몇 절이 그 근거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지요? 몰라요. 요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직 요한복음을 안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안 읽었는데 어떻게 요한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불러주고 얘기해줘서 그 사람이 잘못 얘기해줄 수도 있고 이단을 가르칠 수도 있는데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런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공부하면서. 왜 요한복음의 저자를 우리가 요한이라고 하는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도대체 누군가? 라고 하는 증거들을 본문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제자립반하면서 균합법적 성경 공부 이야기하면서 우리 연역적 설교, 주제별 설교나 제목 설교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역주가 살인을 했을 거야. 그리고 불어 고문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형태라면 균합법적 성경 공부는 증거들을 수집해서 그 증거가 이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읽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세요? 요한복음 어디에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라는 증거가 있지요? 몇 장 몇 절에 써 있지요? 그런 것들이 대답이 안 되면 우리가 아는 거는 그 정확한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왜 쓰고 있나? 라고 하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런 작업을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4시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기도회 전까지여서 어떻게 강의를 할까 그러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났고 지금 아이들 데려다 주러 가는 사람들이 오면 또 이게 또 시간이 또 지체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아이들이 일찍 도착했으면 빨리 보내고 수업을 시작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좀 펴야 되겠죠? 요한복음을 가능하면 이렇게 우리 성경 본문을 공부할 때는 여백 성경을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이제 몇 번 이런 성경 세미나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보지 않은 성경을 갖고 오세요. 다 뭐 써놓고 뭐 이런 거 갖고 오지 마시고 그래서 작년 말에 그 여백 성경 신청받아서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실 제일 좋은 건 성경에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이렇게 만들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스터디하면서 그것들을 성경에다가 표시해가면 더 좋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수업을 위해서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옆에다 이렇게 좀 조금씩 정리를 다시 했거든요. 여백 성경을 쓰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스페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민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예전에 지금 혹시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임마누엘 성경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카페에서 드린 적이 있었지요. 이게 그 공개 프로그램인데 지금 인터넷상에 잘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원어 성경 본문과 원어 성경 사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어,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빈 프로젝터 시설이 없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쪽에
이제 본문을 열면 창을 두 개를 열어서 이쪽에 본문을 열면 이쪽에 원어 성경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신학대학원, 신학교 안 가도 히브리어 헬라어의 원문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원문 보면 읽지도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아니고 이쪽 원문이 어떤 형태로 쓰여져 있냐면 그 다 이렇게 분해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원문의 단어에 스트롱 코드라고 하는 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스트롱 코드를 누르면 원어 사전이 떠요. 그래서 그 단어의 원형 그리고 뜻이 같이 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를 뭐 싸려고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원어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로 후진 거예요, 이거는. 이 프로그램만 있으면 누구든지 원어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성경 뭐 사전 뒤지지 않아도 간단하게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본문을 전체를 그렇게 볼 필요는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이제 이따가 읽으면서 제가 물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이거 원어 성경의 도움을 그렇게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주석 성경이나 해설 성경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것들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사실 때 지금 이제 여백 성경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터디하게 뭐 가져다니기도 무게도 그렇고 깊이도 그렇고 적당하고 그래서 1년 동안은 작년 말에 그 신청을 받아서 그 여백 성경들을 주문을 같이 했는데 올해 우리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 훈련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들이 관주입니다. 오늘도 이제 관주를 몇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관주가 왜 중요하냐 하면 설명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은 무엇을 기초로 하지요?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합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논쟁이 생겼을 때는 꼭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씁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상황을 구약 성경의 율법의 원전에 비추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구약 내용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어려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런 경우에 구약의 원전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관주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백 관주 성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뭐라고 했다, 누가 뭐라고 했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지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의미가 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누구에 의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을 가지고 해독해가고 알아가고 연구해가는 그런 훈련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년 말에 내위기 하다가 좀 다 마치지 못했고 이제 요한복음을 올해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셔서 매일 큐티할 때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집모임이나 우리 괜히 모여서 커피숍에서 노닥거리지 말고 성경에 있다가 의문이 되는 것들은 질문 카드를 만들어서 서로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고 또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기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했다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 사람이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 주석 성경 밑에 써있는 주석이 그게 잘못된 주석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본문에서 찾는 훈련들을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십시오. 좀 자리를 넓게 차지하시고 성경 한 군데 피시고 지금 나눠드린 교재를 옆에 이렇게 피셔서 읽어가면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펴십시오. 자, 첫째 단락이 1절부터 어디까지예요? 네? 1절부터 18절까지. 단락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아시죠? 단락은 동그라미표로 구분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 장과 절의 구별이 없이 쓰여졌습니다. 장과 절의 구분 없이 성경이 처음 쓰여졌는데 이것이 나중에 그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편집되면서 장과 절이 삽입이 됐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처음 히브리어로 쓰여졌을 때 그냥 쫙 이렇게 이어서 쓰여졌었는데 그것이 70인경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장과 절의 구분이 들어갔습니다. 신약 성경도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서신서들도 우리 편지 쓸 때 뭐 몇 장 몇 절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냥 쫙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쓰여진 원문을 후에 경전의 형태로 정경의 형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장과 절의 구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복음서가 쓰여질 때나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이 쓰여질 때는 뭘로 쓰여진 거예요? 편지로 쓰여진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경험을 간증문의 형태로 쓰여진 거예요. 사실 복음서는 형태가 어떤 형태지요? 변증과 간증의 형태로 쓰여진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성경 보면서. 복음서는 어떤 성격이 강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진짜 아니 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래도 뭐 한 수십 년 믿었는데 우리가 그냥 지금은 뭐 복음서 이렇게 부르지만 요한복음 이렇게 부르지만 이 글이 처음 쓰여졌을 때는 어떤 형태로 쓰여졌겠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겠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마태, 누가, 마가, 요한이 왜 복음서를 썼지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장으로 가십시다. 이런 것 질문을 대답을 못하시면 이게 좀 문제가 좀 심한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을 우리 김종범 집사가 큰 목소리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계속 읽어야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부스진 사람이 많은지라. 됐습니다. 자, 1세기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뭐 하려고? 예? 지금 있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빨리 찾으셔야 돼요. 어이, 왜 쓴 거야? 성경 읽는 훈련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게 한글인데 지금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첫째는 뭐예요? 사실이다. 이 사실에 대하여 뭐 하려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이렇게 단문의 형태로 바꾸시면 돼요. 뭐한 일에 대해서 사실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뭐 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뭐 했다? 아니 이게 어려우세요? 처음 복음서가 쓰여진 목적이 뭐예요? 사실을 전하려고 기록했다예요. 아니 성경을 우리가 한 번 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는 서신서하고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복음서의 목적은 무엇에 대해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그럼 일어난 사실이 뭐지요? 이것의 반대는 뭐예요? 복음서의 저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뭐가 아니다? 허구가 아니고 뭐가 아니다? 신화가 아니다.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예수의 이야기를 뭘로 받아들이지요? 허구와 신화로 받아들이거든요. 복음서가 쓰여졌던 목적은 이거였어요. 이건 사실이었어. 역사적인 일이었어. 그리고 그것을 뭐 하려고? 후대에 전하려고 뭐 했어? 기록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네? 이게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이에요, 사실. 후대에 남기려고. 지금 같으면 뭐 했겠어요? 영상으로 찍었든지 사진으로 남겼든지 다큐멘터리화 했겠지요. 자, 그러면 복음서는 수필적인 기법입니까? 다큐멘터리의 기법입니까?
이해 안 되세요? 아니 쉽게 얘기하면 복음서는 주말 연속극입니까? 다큐멘터리입니까? 그럼 마테마가 누가는 MBC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제가 어제 이 강의 준비하다가 필 받아가지고 연속극 1, 2, 3회를 보다가 3시에 잤어요.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봤던 연속극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스터 선샤인. 진짜 잘 썼어요. 대사를 진짜 잘 썼어요. 연속극을 볼 때 하고 다큐멘터리를 볼 때 하고 뭐가 달라야 돼요? 태도가 달라야죠. 연속극은 뭐고요? 허구잖아요. 잘 썼어. 잘 만들었어. 다큐멘터리는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랬단 말이야? 그럼 성경 읽으면서 그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복음서는 다큐멘터리예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할 목적으로 기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 중에 일부분 특정한 것들이 뭐가 된 거예요? 정경이 된 거예요. 성경이 정경화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렇다고 그게 다 성경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딱 4개밖에 없잖아요. 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빨리빨리 대답하셔야 빨리 끝나요. 여러분들은 버티는 거죠. 어쨌든 12시 안에 끝나겠지, 지가.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빨리빨리 대답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게 다 뭐가 된 건 아니라고요? 정경이 된 건 아니에요. 다 사실을 기록했다고 해서 그게 성경으로 채택된 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어난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전할 목적으로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 중에 그 다음 종범이랑 같이 사는 여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유들로 각하에게 사료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으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그러면 3절, 4절은 뭐지요? 누가가 복음서를 쓰게 된 원인,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치야? 원인은 뭐예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기록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중간부터 기록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부터 기록한 사람도 있고 중요한 것만 기록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누가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뭐부터? 처음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되는 그 원인을, 그 목적을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 대상자로 삼았던, 그게 누군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름이 나와 있는 누구?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니까 그래도 신분이 꽤 있는, 사회적으로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사역과 행적을 사실대로 기술해서 그가 전에 들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들은 예수 이야기를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지금 복음서를 쓰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의 이 첫 번째 챕터는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서가 뭐냐, 성경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게 이해입니다. 여러분 대답을 못하니까 이건 계획에도 없던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지? 자, 그러면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쓴 목적하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요한이 복음서를 쓴 목적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지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것을 요한복음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챕터 역시 1절부터 18절. 근데 누가복음은 아까 첫 번째 그 챕터가 1절부터 몇 절이었어요? 4절이에요. 굉장히 길죠, 제가.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어가면서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읽어가면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다른 그 구조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문단이 길어요. 한 문단이 길어요. 왜 길까?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하셔야죠. 왜 이렇게 기술했을까? 라고 하는 거. 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그룹부터 첫 번째 그룹은 1, 2, 3, 4, 5, 6, 7, 8 아셨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태초에 다 같이 읽으시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정신을 넉넉고 있는 이쪽 그룹이 있어요. 왜 안 읽으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불의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 참빛 있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자들이니라. 말씀이 이루신 대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가 그의 영광을 아버지의 주신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은혜하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 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1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종봉 느낌이 어때? 아니,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느낌이 어떠냐고. 비교할게. 우리가 조금 아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하고 비교해서 어때 느낌이? 땡쳤어. 김혜진 느낌이 어때? 느낌이 좋아요. 범선영 집사님 느낌이 어때요? 이거를 여러분 그룹에서 토의를 해야 돼요. 느낌이 어떠시죠? 누가복음하고 비교해서 어려워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요한복음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거예요. 서론이 이렇게 어려운데 본론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 어렵다. 이게 사실 첫 느낌이에요. 어려워, 난해해. 그리고 누가복음하고 비교해서 1절부터 18절까지 왜 복음서를 썼대요? 나왔어요. 개뻥치지 마세요. 자, 김정보고 7절. 야. 7절. 뭐? 정리해서 빨리 얘기해. 모든 사람이 작은 말이야. 그 정리하면. 나 밥 두 그릇 먹어. 굉장히 중요한 걸 찾았어요. 요한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 하려고? 믿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두 번째 그룹
이거 여러분 상의하셔야 되는데 또 받아 쓰는 게 다 지금 시간이 아니라니까. 이게 우린 이런 게 안 돼.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서 상의를 해야 돼요. 날 쳐다보지 말고. 지금 핵심절을 찾는 거잖아요. 중심 내용. 우리 김혜진하고 석영이는 별 희망이 없지. IQ가 되게 비슷한데 되게 뭐야 저. 또 핵심이 뭐지요? 12절 뭐예요? 자녀가 되는 아, 개뽕 치지 말고. 핵심이 또 뭐예요? 12절 자녀가 되는 건데. 그 다음 좀 빨리 하세요. 아이고 네 분 왜 얘기를 안 해 서로. 무건 수행이 네 사람? 어? 어? 무건 수행하지 말고 넷이 토의를 하라고. 정영숙 권사님 그 토의에서 빨리 얘기를 하라고요. 뭐? 여러분 너무 어리고 너무 멀리가 너무 멀리가. 자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1절이에요. 1절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예요. 태초에 말씀. 이걸로 끝이면 끝인데 이렇게 끝나지 않죠. 자, 그 뒤에 읽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의 말씀이 누구와 함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한복음이요 다른 복음서가 다르게 정리하면 더 길어져요. 응? 본문보다 더 길어져요. 다른 복음서는 정리하면 짧아지죠. 요한복음은 정리하면 더 길어져요. 1절이 얘기가 이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 다음은 뭐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동일이 아니에요. 동등이에요. 동일이면 삼위일체를 위배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받아 쓰지 마세요. 이거 받아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 늘어요. 토의에서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1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되는 구조를 뭐라고 얘기하죠? 3단 논법이라고 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집어넣어요? 문을 연다, 집어넣는다, 닫는다 하잖아요.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거잖아요. 그럼 1절이 이러면 앞으로 요한복음은 이런 구조일 수 있겠다. 그래서 어렵다. 그러면 1절 보니까 얘가 뭘 얘기하는 거지요? 1절 좀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뭐지요? 자, 토의를 하십시오 이제. 1절의 이 얘기를 정리하면 뭘로 정리할 수 있으시겠어요? 잘 정리하는 조는 상이 있고 못 정리하는 조는 머리 있어요. 아니 이쪽도 또 과묵하네. 본교수인데 저도 서로 상의를 안 하셔요 왜? 자, 1조 5. 1조 5.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잘못 정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이거 하루에 끝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운 걸 정하셨어요. 저는 해달라니까 하는데 이거는요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5장도 못 갈 거예요. 뭐? 신성감주교로 가니 예수님의 신성. 2조 예수님은 스님이시다. 뭐? 없어? 기권. 3조
3조 조장 누구예요? 정혜수 권사님이? 정혜수 권사님 뭐요? 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자, 3조. 날 쳐다보지 말게. 그 감독으로. 3조 뭐요? 자, 이혁주 뭐? 4조에 4조 뭐? 이게 왜 침묵해? 그 말 문장을 만들어. 돌고래 아이. 야, 니네 뭐야, 니네는? 니네는 뭐야, 니네는? 어디야? 이거 과자 먹는 거. 뭐? 빨리 얘기를 해. 의장까지 했으면 좋겠어. 왜 통일이 안 돼? 뭘로? 아빠 그래 나 모르겠어. 말씀의 근원은 뭐야? 아니 말씀이 누군가를 니네 오죠? 야, 학교다 그만둬. 그 이제 성경 공부하면 진짜 뚱뚱해져요. 학교 공부하면 공부도 아니야. 뭐? 내 전혀 불만. 장로님 내줘. 최수정 권사님 나와서 노래도 하셨는데. 뭐 하실래요? 뭐 말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땡땡땡. 질문하지 마세요. 아유. 저 공격 습관 내줘. 참 진짜 이쪽에 불마. 저기 아무것도 주지 마 여기 나.